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철저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예배 생활. 철저한 예배 생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것 중에서 철저한 예배 생활이 첫 번째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방역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사부로 우리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되면서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예배 생활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자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항상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유혹은 하지 않으십니다. 공동번역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번제는 제물의 각을 떠서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또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인신제사는 이방제사의 방법입니다. 암몬 족속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할 때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일에 있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번지에 쓸 나무를 손수 쪼개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한 발 한 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명령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이 일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순종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간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7절과 8절에도 보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올라가면서 참 도무지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믿음이 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100세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설사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점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부활신앙이죠. 도무지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였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렸습니까? 사울을 죽였다면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생명을 보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사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자신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고달픈 시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 그 마지막 전쟁 앞두고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지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자기 뜻대로 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지 결코 불순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또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소와 양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물들을 바치라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의 집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사랑하고 70% 사랑하고 80% 사랑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삭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과의 단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사랑을 결단코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삭이 생기고 나니까 이삭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고 결국 이삭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높이 빼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삭이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이삭을 죽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얽매이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 자녀를 얻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돈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100%가 아니라면 결단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들의 죽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수천 년을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과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그 요구는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최고의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최고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가 될 때 그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영향력이 퍼져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